오늘 맥주 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하는데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라도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전후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말씀과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칭찬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격이 좋다, 능력이 좋다, 돈이 많다, 실력이 있다, 이런 칭찬도 좋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영광스럽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도 바른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믿어야 할 대상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믿어서는 안 될 대상을 믿는 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 교주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제가 설명하려고 보니까 불로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이 가스레인지에 불이 있어도 이 가스가 다 떨어지면 조금 올라오는 불 가지고는 커피 한 잔, 라면도 못 끓입니다. 근데 이 불이 방에 붙어가 활활 타면은 집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잖아요. 지난번에 강원도에 그 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시작된 거 아시죠? 지나가던 차에서 담뱃불, 꽁초를 버렸는데 이게 산에 낙엽이 있고 태워질 어떤 그런 재료가 있는 곳에 던져졌고, 또 그때 마침 바람이 부니까 연소할 그 재료하고 바람이 딱 일치하니까 그 큰 산을 태워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라는 바람이 있으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9절 이 말씀 앞뒤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즉 남을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너가 힘이 있다고 힘이 약한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고, 돈이 있다고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똑똑하다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용서.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람이 하루에 7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아닐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해주면 또다시 와 그렇게 하면
아마 3번 정도만 용서해줘도 그 사람은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이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데 너무 적은 믿음이다 보니까 형제를 7번 용서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어라면 그 나무가 심기었을 것입니다. 다른 똑같은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뽕나무 같은 요 믿음은 아주 적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요 믿음이 산을 옮기는다는 게 아니고 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요 겨자씨 하나일 만큼도 되지 않는 그 아주 미미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 담뱃불, 그 작은 불씨가 연소되는 물질하고 바람을 만나니까 그 큰 산을 다 삼켜버리듯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겨자씨보다 더 적은 믿음이지만 이게 어떤 조건에 탁 맞아떨어지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것이 들을 만큼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무익한 종에 비유를 합니다. 무익한 종. 10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이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즉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겸손한 마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겨자씨 많은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요거에서 좀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내용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건설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형제를 7번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부탁을 했고, 거기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씀한 것을 다 순종해라.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요 두 가지 필수사항을 말씀해 주고 나서 다시 보완해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둥병자의 고침은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이스라엘 지리를 보면 위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아래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내려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밑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인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건 아니고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는지라, 의도적으로 가는 길이죠. 평소 가는 길이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은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그 중간에는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인고 하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 가면 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왜 그곳에 두겠습니까? 나병 때문에 가정에서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마을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따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소록도이듯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나병 환자들, 또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나병 환자들,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곳으로 통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도 무시하지 않고 다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들은 소식은 있습니다. 이분이 막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런 정보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지식이 있긴 했는데 확실한 지식은 아닙니다. 예수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래도 들었는데 메시아라는 까지는 모르고 선생님 정도,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흘러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왔을 때 내가 그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들은 지식이 있다 하면 그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리로 오신 것은 왜 왔습니까?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죠.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미리 들은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봤고 또 예수님을 알았더라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장면에서 보면은 주로 이렇게 요구하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마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꺼릴 것 같으면 이 자리를 오지 않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와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곧바로 안 고쳐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는 미리 고쳐주고 나서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고쳐주지도 안 하고 나서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그들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순종.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많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통해 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러 가시오. 그러니 나만 장군이 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요단강 같으면 우리나라도 더 큰 강도 있는데 적어도 이방 나라에 장군이 왔으면 예의를 갖추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이,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요단강에 7번 목욕하니까 깨끗한 물 나와봤잖아요. 요단강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가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포도주로 바뀐 다음에 갖다 주는 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냥 발 씻을 물인데 이거를 손님들이 갖다 줬다가 뺨 맞기 딱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킨 대로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 내리실 때는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걸 시키면 순종이 쉽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 안 되는 걸 시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뭐였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해, 겸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안 돼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똑똑하면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당신이 말씀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당신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면 이 믿음은 겨자씨에서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비추어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늘 겨자씨 하나보다 더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10년, 20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라도 말씀이 이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자기들 생각으로서는 여기서 기도해서 깨끗하게 낫게 해준 다음에 가라고 하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가도 되겠나? 그렇지만 그들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다가 보면은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다가 보면은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지동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아파트쯤 와서 사람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리로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바른 말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사람 말을 믿고 말한 대로 가보는 것입니다. 가보면 말한 대로 지동교회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구나. 없으면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일단은 믿고 가야지 이거 사기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오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더 이상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막연하지만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이라도 일단은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하나님 창조하는 거? 누가 봤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믿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아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보다 앞서야 되지,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은 믿음은 겨자씨보다 더 적은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다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순종해서 10사람이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야 될 텐데 9명은 어디로 간지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믿음이 자라는데 중요한 또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떤 결과가 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화장실 가기 전에 믿음, 갔다 온 후에 믿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에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낫기 전에 믿음, 병이 나은 후에 믿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병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와서 고치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딱 낫고 나면은 진짜 그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어려움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고침받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나았을 때 9명은 다 각자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리다 하는 말이 예배드리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다가 나병이 낫는 것을 보고 나서 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높이고 이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순종해서 감사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쳐주시면서 너희들 가다가 나으면 내게 와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아하, 이거는 이분이 고쳐준 것이 확실하구나 느끼는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똑같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 노력으로 다 되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약을 주고 내가 가지시키라고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죠. 비록 내가 했을지라도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헌금 몇 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의 사람들은 낫긴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나았을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건 아닌가. 예수님이 한 게 뭐였나? 그냥 말씀만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나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수입을 얻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내게 이런 복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감사로 가지 않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다 교만해져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너희들이 노력했지만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적절한 바람을 불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양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런 열매를 너희가 얻을 수 없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건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기 전에, 병 낫기 전에 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닙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낫고 나서,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자랑하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 실력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이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낫게 해주셨으면 적어도 내게 와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이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왔느냐?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감사하는데, 정작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받은 복이 적은데도 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감사에 얼마나 관대한가, 인색한가 보면, 아, 내게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구나, 좋은 믿음이구나, 큰 믿음이구나, 작은 믿음이구나, 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지만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는 믿음은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당초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통해서 영혼까지 구원시키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9명의 사람은 육신의 질병에서는 고침받지만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사람 말은 그 치유를 경험하고 진짜 이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경험한 사람이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는 결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렇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문둥병자를 고쳐줄 때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라든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한 다음에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는 사람은 감사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감사로 표현한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일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잘 살고 못 살고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곳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입니다. 실족해 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 산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이나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 요구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걸 지키는 것입니다. 뭘 테스트하는 거죠?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지한 종입니다. 당신이 전능한 분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면 그분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진 일들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예배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겨자씨만 못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새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자리로 옮겼느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